기도의 현상과 본질. 자, 이제 우리는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많은 의심이 있고 또 물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기도가 아직은 답이 아닌 것 같은,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혹이라도 나의 정성이 부족한가, 또 나의 노력이 부족한가, 혹이라도 아직도 나의 믿음은 부족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반성과 또 우리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우리들의 어떤 열심이나 정성으로 가게 되는, 또 흔히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부족하군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군요라고 말할 때 아닌데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믿음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 되면 괜찮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밤에 기도의 현상과 본질, 자, 기도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더라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기도의 권능과 능력이 되시고 응답자 되시는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풀려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거지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루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라고 할 때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다만 현상일 뿐이다. 현상일 뿐이다. 지금은 우리가 방향을 찾는 좋은 도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GPS라든지 좋은 발달한 도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어부들이 방향을 찾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침반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그게 반갑고 귀한 것이든지요. 나침반이 남북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니까, 그죠? 동서남북 방향만 잡아도 항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침반만 있으면 이제 못 가는 데도 없고, 또 이 나침반만 있으면 우리가 태풍도 피할 수 있다더라 라는 말이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나침반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 나침반만 하나 있으면 바다에서는 다 살아남는다. 태풍도 피한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어부들에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침반이 비쌌겠지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나침반만 있으면 산다니까. 이 나침반만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니까. 이 나침반만 있으면 태풍을 피한다니까. 얼마나 신기한 물건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나침반을 사서 배에다가 다 모셔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침반을 배에 모셔두고도 배가 물에 빠지고 태풍을 만나고 아직도 물속에 있는 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침반을 배에 둔다고 태풍을 피하거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나침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늘이 이렇게 방향할 때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라고 하는 이 나침반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이 그 나침반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지, 나침반을 배에 실어둔다고 배가 자동적으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쉽게 말해도 아멘이 안 되면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있는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침반만 있으면 바다에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침반만 배에 싣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침반의 방향을 따라서 배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기도도 기도하면 문제가 없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따를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를 점점 알아갈 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가 어떤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기도는 기도의 현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이 있고 그 안에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본질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자,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모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명을 줄 때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말하는 것도 둔한 자이고 그리고 더더구나 나는 이미 내 동족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산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지요. 그 나이에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민족을 보내어줘라. 출애굽시켜달라. 모세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바로 왕이 이 민족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듣자 바로의 생각은 달랐지요.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 잘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뭘 출애굽시켜달라 그러느냐. 아, 요즘 일이 너무 쉬우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가 감독관에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키십시오. 그래서 벽돌을 거점처럼 똑같이 만들더라도 그들에게 지분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것까지도 구해서 거점처럼 똑같이 일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게 된 거지요. 그죠? 더 고되게 되었습니다. 자, 영문도 모르고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감독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죠. 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재료를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재료도 다 구해와서 숫자는 오늘만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자 그들이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하고 저하고 성경이 많이 다른 것 같죠 지금 그죠? 여러분 책에는 없는 얘기를 제가 하도 지금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하느냐. 그러자 감독관이 모세가 어제 왕을 찾아와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달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왕이 아무래도 너희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엉뚱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를 고되게 시키는 것이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왜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죠.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들도 그저 편안하게 종살이하고 살아갈 것을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했는데 왜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출애굽을 얘기한 것입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출애굽을 얘기한 겁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들을 이롭게 하려고, 그 민족을 위하여 한 말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모세의 그런 말을 이롭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들이 그 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왜 당신이 나서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요. 참 모세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나타난 현상은 뭐죠? 더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하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바로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일하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3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했는데 그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당장은 노동이 고되지고 일이 많아졌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이 그래서 더 늦어졌습니까? 그만큼 출애굽이 빨라졌습니까? 출애굽이 빨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출애굽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기도하여 현상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도 기도하는 순간부터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장 사람의 반응, 세상의 현상을 보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우리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현상과 사실들을 뛰어넘고 반드시 언제나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반드시 기도가 능력이 되고 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런 현상과 사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더라. 끝까지. 모세는 그런 현상과 사실 앞에서도 답은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모세는 결코 바로와 토론하거나 바로를 설득시키거나 혹은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붙들고 토론회를 하거나 그들과 설득시키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는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늘 이거 잊지 마세요. 기도는 기도가 답이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뭘 정리했죠? 중보를 위해서 중보하라. 할렐루야. 예. 중보를 위해서 중보하라. 기도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로 생긴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된다. 한 번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방할 때에 정말 아이를 갖길 간절히 원했어요. 모든 분들이 그 가정이 참 아이를 가지면 정말 좋겠다. 왜? 믿음이 너무 좋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젊은 집사님 네 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자, 저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아이가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때 마침 대신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이번에 목사님이 신방 오면 꼭 안수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함께 신방에 동행한 모든 분들도 오래전부터 저에게 목사님, 저 가정 이번에 꼭 신방 받고 안수 받고 아이 가지기를 원해요. 저도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제가 안수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 남의 집에 생겨서 아멘 하면 여러분도 생기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잘 되었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잘 되었구나. 그리고 역시 기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몇 달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 유산기가 있다고 산부인과 입원했어요. 다들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우리의 염려대로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냥 생겼으면 그냥 없어진 줄 알았겠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아이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아이가 유산될까? 그분들은 아이를 잃은 것보다도 어쩌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마치 수냄여인과 같은 선지자 엘리사가 축복해 줘서 아이가 생겼는데 12살까지 잘 자라다가 왜 그 아이가 목숨을 잃어갔는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수냄여인과 같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어려워하든지. 저는 그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모세와 같은 심정이었죠. 주님, 왜 주님 주신 생명을 주님 거두가세요?
그런데 저 안에 이런 믿음이 찾아왔어요. 아이는 꼭 한 번만 줘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한 번 주면 두 번 더 주시는 거죠. 저한테 그 믿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 같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요, 그 문제를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론으로, 인간들의 원리로 풀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저에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니 꼭 줄 아이면 왜 데려갔어요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살려준 나사로를 갖다가 꼭 죽였다가 부활해주냐 할 말이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비를 다 답하지 못하고 죽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다만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 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삶이 아니라 자꾸 논리와 지식과 사상과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런 물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데려갔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데려갔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때 밤마다 강단에서 철회하면서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저게 분명히 확신한 것은 한 번 준 생명은 두 번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그 과정을 찾아갔어요. 많은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조금만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찾아갔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한 번도 주셨으니 두 번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받읍시다. 그리고 다시 안수했어요. 정말 그런 기도는 쉽지 않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어요. 남의 아이가 잘 자라도 아멘하면 우리 아이도 잘 자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답이 없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두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만큼 나의 지식만큼 믿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일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답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여 주셨고 그 민족을 구원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문제 앞에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대신하지 마시고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태풍을 만난 배가 나침반을 갖다 둔다고 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침반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나침반의 지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 모든 기도는 때마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침반이 배에 있다 없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떤 실력으로 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 치는 시간에 앉아있다고 다 점수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1시간 똑같은 문제집 받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시험을 치다가도 점수가 다른 것은 문제지가 달라서가 아니라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더라도 믿음의 실력이 다르면 응답의 수준이 다르다, 여러분. 그거 이런 비껴가면 안 됩니다. 똑같이 기도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1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1시간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아멘 하는 게 빨리 마치게. 오늘 밤에 우리가 앉아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밤에 앉아있기까지 내 믿음의 깊이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봄에 씨를 뿌린 사람은 이제 가을이 되면 거둘 거예요, 그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도 농사고 추수하는 것도 농사예요. 똑같이 농사 짓는다고 할 때 씨를 뿌리는 것도 농사고 추수하는 것도 농사예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도회가 씨를 뿌리는 수준의 기도가 있고, 오래전에 씨를 뿌린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고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든지 열매를 거두든지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갑시다. 저는 이 밤에도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 여정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어떤 분이 사실은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의 목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 설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 기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실은 제 목회 여정을 어느 세미나에 가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느 분들 가서 배워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는 제가 열어봤지만은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껏 저는 언제나 저의 목회 여정을 주님께 구하였고 주의 인도를 받아 지금까지 왔고 기도의 자리에 주님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가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의 모든 사역이 부끄럽다고 말한 것은 100% 이해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아멘이에요. 알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의 문이, 영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날마다 때마다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걸 이길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더 깊은 영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현상을 이기는 길은 주의 음성을 듣는 길.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힘들다도 주의 음성만 들리면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왜 구원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하는 것은 바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 세상과 사람의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언제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바오로에게 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부터 모든 여정이 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이 모세야 출애굽은 내가 한다. 바로가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이 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반복해요. 홍해 앞에 설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홍해까지 가서도 그들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리려고 데려왔나 그래요. 그래서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고 하시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똑같은 답이에요. 모세야 너는 잠잠히 나를 바라보아라. 저 이는 풍랑과 바다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상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과 사실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이런 거죠. 야, 파도가 얼마나 강하냐,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으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든지 파도가 얼마나 드세든지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은 것은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과 사실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하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행하리라. 오늘도 기도하고도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라고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여전히 그 문제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지요. 모세가 출애굽시켜달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도 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현상과 사실은 더 어려워졌을지라도 출애굽의 날은 가까워졌습니다. 출애굽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 안에 반드시 이런 본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 기도도 하지만 이제 그 기도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큰 복이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남은 시간 찬양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